에스겔서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조금 양이 많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한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장 한 마디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린아이 혼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돌아와야 되고 부모가 돌아와야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성전일 수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중요해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올 때는 여러분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러 오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먼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예배 태도를 부지불식간에 자꾸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내가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난 뭘 드리러 오나? 하나님께 난 뭘 드릴 수 있나?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나는 뭘 받으러 가나?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 예배 본말이 앞뒤가 선후가 뒤바뀐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익숙하게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전을 떠나셨는지, 성전이라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어떤 성전에는 안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떠나시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떠나셨는지. 에스겔서 제가 10장 18절 19절 말씀을 어떻게 떠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두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덮였더라. 11장에 가면은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러분 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교회란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길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되지만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에스겔 43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 성전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영원히 거할 곳으로 삼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만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요 헤겔 성전도 아니요 헤롯 성전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할 그 성전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4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리고 그는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떠나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모습 항상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는 그 영광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예전에 우리 소천하신 하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걸음도 빨리 걷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여기를 뛰어다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곁에서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기라도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달라지겠죠. 어디 조급하다고 감히 이걸 뛰어다니겠습니까? 어디 과음을 지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에스겔이 감격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도 기쁘고 집 외출하셨던 부모님이 돌아와도 기쁘지만은 하다못해 여러분 정말 나무의 숲에 새가 돌아와도 기쁜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놀라운 그 기쁨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다니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다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임재의식에 사로잡혀야 그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자야 내 보좌의 처소. 왜 이걸 보좌의 처소라고 합니까? 이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여기 친히 거소로 삼은 곳,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구석구석을 재개하시고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성전의 성스러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환상이었지 사실 이대로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곳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통치의 보좌로 삼을 것이고 내가 안식하는 나의 거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소란 바로 우리 자신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소로 삼기 위해서 이미 에스겔 때부터 아니 예레미야 때부터 이 모든 성전에 관한 환상을 다시 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9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보니까 떠나셨던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만신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알 신상을 세우고 몰록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건 여러분 마치 자기 안방에서 다른 여자를 불러들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해야 할 그야말로 안방 그 침실에 다른 여자를 불러들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기 계시지 않고 떠났듯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성전은 내가 영원히 다스릴 성전, 내가 영원히 안식하고 거해야 할 그 성전은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제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교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서 죄악을 부끄럽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면은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소망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이야말로 비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원천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날마다 자각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편하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내 죄가 자각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전이 성전되고 거룩한 이 막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죄의식, 점점 그 날카로운 죄의식, 예민한 죄의식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게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성전에 있기만 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죄의식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베이식 교회가 우리가 자체가 성도가 되면, 그리고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 날카로운 죄의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질 만큼 죄로부터 점점 성화, 거룩한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구나. 초대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순교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순교하는 모습도 보고, 여자다가 임신하게 만삭이 된 여자가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아이와 다 살려주겠다고 해도 펄피추와 같은 여인은 죽음을 택합니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런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하고 영화를 보면 부끄러워져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온당한 건가? 그리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자락마다 소망이 싹 들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회개, 부끄러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 없이 말이죠. 수치를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한들 부끄러워할 줄 압니까?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압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도 부끄러워할 줄 압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까닭은 이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소망이 필요한 까닭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수치심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번제단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란 홀 번트 오퍼링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오늘 치수를 보니까 왕실 치수로 짓습니다. 원래 한 규빗에다가 손바닥 뼘쯤 더 있는 것은 그걸 왕실 규빗이라고 불러요. 자가 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12규빗에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형, 정사각형이죠.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인 까닭은, 여기서 거기서 번제 제물이 태워지면 모든 거룩이 사방으로 동일하게 흘러나간다는 뜻이에요. 제물이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물이 드려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방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룩한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의 오늘 이 위치를 보면은
번제단은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놨어요. 밑에 3층으로 된 겁니다.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 까닭은 거기에다가 제물을 걸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제물 태워드려야 할 번제단 자체가 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은 번제단이 어떻게 봉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란 번제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과거에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번제단의 모습이지만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번제단과 같아서 거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번제물이란 우리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려지는 것이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제물되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시면 크리스찬 관둬야 합니다. 손해보는 게 싫으면 크리스찬 관둬야 돼요. 난 이렇게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난 못 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오실 필요 없어요. 예배란 죽으러 오는 것이고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뭐 여기 여러분들 뭐 받을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 덩어리고 우리는 이미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더 요구할 게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게 되어야 예배가 드려져요. 목마르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진정한 예배란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이란 아무리 우리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기 올 때만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홀인이 떨치고 여기 그냥 거룩한 제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더 목마르고 은혜 좀 더 주세요. 뭐 더 기도 제목 좀 더 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건 거룩의 회복이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지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결단하면 이 땅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물되는 거룩한 제물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그런 결단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실 은혜 받으러 왔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셔서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기 원함을 보았사오니 주님이 아침에도 저를 산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받아주셔서 흠없는 제물로 받아주셔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는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제물로 주님께서 삼으시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썩어가는 세상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돌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셨고 우리를 영광의 제물 제단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벌 한 벌이 빛이요 소금이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물 되어서 싸우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금의 능력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 이 마지막 시대도 저희를 부르신 까닭 이 성전에 저희들이 영광으로 되돌아오신 까닭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처소로 삼으시고 보좌로 삼으시고 발등상으로 삼으신 까닭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넘치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번제물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광의 사람, 하나님 보좌의 통치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